욥기서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발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악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이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장자 속에서 변하며 내 속에서 독사의 썰기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돌아나오게 하시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을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멸망당할 악인의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악인의 일시적인 번영에 대해서 우리 소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로 악인이 재물을 아무리 모아서 번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기가 이를 증거를 하고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소바이 변론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특히 은폐된 죄악이 징벌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12절에서 14절에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악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해서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결국 그로 하여금 멸망케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5절에서 19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불의하게 대한 악인이 마땅히 받을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가난한 자를 외면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멸망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소발이 변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정리의 모습을 보면서 소발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이 욥에게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표현으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모습에서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발은 악인의 번영이 결코 해로 다가올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일방적인 것들을 결국은 욥에게 적용시키고 인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잘못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소발은 이 악한 자들은 결국은 이 독사의 독을 마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너무 써서 그리고 독사의 독을 마시게 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완고함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자기 것을 많은 것을 누리면서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음미해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다 토해낼 수밖에 없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것이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부와 번영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먼저 12절과 15절에 보시면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악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썰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악한 모습으로 얻은 모든 것이요, 자기 혀 밑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고 풍성한 것을 내가 취했다고 해서 굉장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망하게 길로 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네가 입속에 네 입안에서 그것을 달게 먹고 마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너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만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그래서 입에 음식에 있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것은 너가 씹고 넘길 때 네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요, 많은 학자들이 이게 독사의 쓸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독사가 쓸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독사가 독을 품으면 그 독을 통해서 그 뱃속이 썩어지고 그것 속에 망해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쓸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해석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독사라고 하는 그 독이 얼마나 치명타인지, 그리고 그 입에 있는 그 음식을 아무리 많은 것을 맛있게 먹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쓸개와 같이 쓰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독사로 말미암아, 즉 내가 취한 것이 자기에게 독이 되고요, 쓸개와 같이 써서 아무것도 온전히 먹을 수 없는 상태로, 그리고 토해버리는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이 일치한 것들이 굉장히 부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그것을 마시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가 재물을 삼킬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도로 나오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삼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토해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 배에서 아무것도 취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 모습을 보면서요, 1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렸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악한 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자기보다 약한 자들, 자기보다 못한 자들의 것을, 모든 것을 빼앗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 그렇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나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난한 자들, 부하들과 가부들을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들을 도우고 그들을 있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자들, 나보다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권위와 나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서는요, 결국은 가난한 자들을 불의하게 대하는 그 악인들이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는 독사의 독을 알며 뱀의 해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독사의 독을 빠는 사람은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죽고자 하면 결국은 이 독사의 독을 마심으로 해서 그가 죽음을 멸망에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는요,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 그 고대 사회에 있어도요, 사회에서는 부하게 된다는 사실은 그는 강, 꿀과 엉긴 젖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를 상징하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것이 꿀이었고요, 젖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의 젖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요, 꿀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단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강의 꿀과 이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있는 것까지 다 멸망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네 눈으로 보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 그런 풍성한 것들, 그런 맛이 있는 모든 것들이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자기 옆에 있는 그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밭을 빼앗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됐는데요, 결국 그것을 아무리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아합이요, 자기 것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땅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요,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을 취하고 그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했지만 그 다음에 포도를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사건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나벳의 포도원을 빼앗았지만, 억지로 빼앗았지만 자기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악인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라. 자기가 수고한 것을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매매해서 얻은 것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삼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얻은 것은 그로 하여금 결국은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부자가 그 모든 것을 취하고 그리고 창고를 넓게 짓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배부리 먹고 편안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자만함을 가지고 살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모습은 눈으로 보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 모든 결론을 보시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학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억눌러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세우지 않고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인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번영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번영이고 자기의 풍족함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욥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멸망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욥은 결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결과의 모습을 보면서 소발이 욥에게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약한 자들을 멸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면서요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요 가난한 자들을 지키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무엇보다도요 나보다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 대하듯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살피지 못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긴다면 이건 그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아주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다, 주님을 존경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의 모든 소득은 불의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부인받고 소외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이 구하는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요,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함과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두 다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지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그 구한 모든 것들은요, 그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독인 줄 모르고 속이고 남을 비판하고, 그래서 그것을 얻은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그 배를 채우는 것 같지만 그 배 속에 독이 되고 그의 입술에 쓸개의 무섭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교훈은요, 의인이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요, 우리 주위의 약한 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케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진실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들어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우리가 입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과 축복의 역사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요, 잊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랑으로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